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죠.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죠. 근데 캐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입니다. 비록 성공회 목사님들 신부라고 말하긴 하지만 로만 캐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독일에는 국교가 루터란 교회죠. 루터란 교회도 개신교입니다. 거기도 성공회나 루터란 교회가 다 좀 예배드리는 형태, 조직 이런 것이 천주교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 개신교들입니다. 영국 성공회 성도님 중에 한 분, 국회의원이면서 영국 국교의 앵글리칸 처치의 성도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50년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인데, 세상을 떠나기 불과 조금 전에 1833년에 마침내 영국 국회에서 노예 해방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었던 20만 명의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 후에 30년 뒤에 1863년 1월 1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역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예 해방의 위대한 그런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미국은 전쟁까지 일어났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영국과 미국이 그렇게 이룬 것이 아니고 신약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도망갔다가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런 노예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다뤘는가? 우리는 실제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시한 건 없지만, 오늘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한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우리가 읽은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지금까지 15절까지 이 빌레몬에게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참 생각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법적으로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러니까 동역자로 안다는 것은 빌레몬도 거의 사도의 신분이라 말할 수가 있죠. 내가 바울인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 노예를 내게 하듯, 사도인 내게 하듯 나를 영접한 것처럼, 사도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해라. 이건 참 바울의 인격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형제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바울의 굉장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 빌레몬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형제로 대하고 사도처럼 영접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 주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종들에게 자유를 줘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종 하나 살려면 은 30개입니까? 많은 돈이잖아요. 손해를,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줘라, 그런 권면입니다. 종이 이제는 종 이상이고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한 것.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세상에서 신분은 주인과 노예, 종의 그런 신분이 나눠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인 빌레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노예인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럼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형제죠. 네,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노예와 종의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바울의 말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노예제도가 해방된 게, 영국과 미국에서 해방된 게 참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고 18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노예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해방된 게 너무 천수백 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예제도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노예제도가 계속 전속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인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빛을 비춰왔고 성령께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해 오셨습니다. 감동시켜서. 그래서 마침내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죠. 1833년에 영국에서, 그리고 1863년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186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선포됐지만 실제로 노예가 완전히 해방되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863년이 지난 100년이 지난 1963년도에까지도 흑인과
그 백인 사이의 갈등, 흑인이 가는 학교, 흑인이 가는 식당과 백인이 가는 학교와 백인들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가 식당과 학교도 닳고 화장실도 닳고 버스를 타도 흑인은 뒷좌석에 앉아야 되고 절대로 앞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잖아요.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이라고 나라에서 선포했어도 그것이 미국에 정착되는 데는 100년이 더 걸렸고, 지금도 뭐 흑인 라이프 메러 그런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BLM입니까? 블랙 라이프 메러? 그것 때문에 막 경찰이 흑인 무릎으로 눌려서 죽였잖아요. 그 때문에 사회에 이슈가 되고, 어떤 면에서 그거 트럼프가 옹호하다가 대통령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미국의 이슈가 되어 온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최근에 발견된, 영국이 인도를 300년이나 지배했는데 3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천민 계급이 있었어요. 이 천민 계급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다른 평민들의 빨래 빨고 그 다음에 대변 치우는 그런 천민이 있는 게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같은 나라 민족인데 브라만 계급이 있고 그런 천민 계급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악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도 밀쳐놓고 왕따시키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럼 밀어내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천막 하나 치고 잠자는 분이 계시는데 홈리스 피플이야. 저 교회 펜스에 붙잡아 놓고 거기 날마다 잠자. 싫어. 그렇게 생각할 교인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없어요? 저도 마음이 좀 그러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일하고 있길래 저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치울까요? 안토니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치워서 저기다 좀 버리지 말고 갖다 놔라. 그러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땅에 추운 데 오신 우리 예수님, 왕이신데 하늘에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펜스에 잠자는데,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그거 거기다 치우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놔라. 얼마나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갖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싫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가 손에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왕따 시키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내가.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분명히 형하고 동생이에요. 한 어머니 아버지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만나요. 돈 때문에. 분명히 친척이에요. 안 만나. 돈 때문에. 섭섭한 말들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 쌓이고 쌓인 게 너무 굳어져 가지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근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에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들 정당하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유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가정에도 직장도 편안하지가 못해요. 사회생활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쉽지 않는 일이죠. 이건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저의 문제이죠. 노예를 형제로 영접하고 바울과 빌레몬처럼 형제로 한 인격체로 대접하는 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그가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아예 영수증을 줘버린 거예요. 계약서를 준 거예요. 내 앞으로 달아놔라. 손해를 끼친 게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갚겠다. 그러나 빌레몬, 네가 내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어요. 돈 빚진 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 않겠다. 분명히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니까 죽음으로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라. 너 때문에 내가 기쁜 소리를 외쳤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나를 평안하게 해도 말은 이 노예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라. 영접해라. 그리고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형제로 받고 사도처럼 나를 영접한 것처럼 하라. 그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을 나는 믿는다. 빌레몬에게 인격을 믿고 신앙을 믿고 그렇게 내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22절에 아예 조금 부담이 되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면 나 반드시 너 방문하러 갈 텐데 숙소 먹을 거 잠잘 자리 준비해놔라. 그럼 바울이 빌레몬 집에 오면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네시모를. 이 바울의 마음은요 거의 예수님 마음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에바브라, 그 다음에 난 마가 때문에 마가 삼촌 바나바와 한 번 다툰 적이 있는데 마가도 나를 위해서는 지금 감옥에 함께 갇혀있다. 마가, 요한,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동역자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빌레몬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 노예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동역자들이 여러 명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문안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문안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 부담스럽냐? 손에 끼쳤냐? 손에 끼쳤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빌레몬에게 손에 끼친 것처럼 나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해라. 내가 너를 영접했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접해 줬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갚아줬잖아. 빚을 친필로. 아니, 바울은 친필로지만
나는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내가 다 갚아줬잖아. 그러니까 영접하라. 이 새벽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라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한목사의 설교가 아니죠. 예수님의 간절한 이 성탄절에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인종, 같은 종교 가진 독일과 영국이 원수가 돼서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같은 인종이에요. 같은 기독교예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나요? 형제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쟁터에서 서로 휴전하고 한쪽에서 찬양 부르니까 양쪽 군인들이 또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 같이 부르고, 이게 뭡니까? 옆나라 사는 우리 일본, 한국, 왜 자꾸 일본을 원수, 계속 죽일 원수가 생각하나요? 이제 용서하면 안 되나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1,500명 이상이 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수예요. 오해 발전해서 원한으로 가고, 원한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복수심이 생기고, 그리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큰 돈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형제 하나 좀 받아줘라,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요? 하나님 돈이 없나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부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하나 그거 받아라.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 친척, 친구, 성도들 여전히 원수 가운데 있는데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종이든 평민이든 여자든 남자든 인종이든 모든 사람이 같은 인격체요,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차별의식은 주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정말 사라져야 돼요. 학벌, 지방색, 막 끼리끼리 이거 깨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뭐예요? 거기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편안하죠. 끼리끼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 끼리끼리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종과 주인의 진정한 상전입니다. 러시아 문호 돌스토이가 길거리 거린에게 돈을 좀 주려고 주머니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제여, 내게 줄 것이 없노라. 거지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를 형제로 불러주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기독교가 막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종로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백정,
백정은 쌍놈이잖아요. 고기 푸주간에서 고기 자르고 그런 소, 돼지 뭐 죽여서 고기 파는 백정이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저 상놈은 우리 양반들 평민 예배 드리는데 같이 드릴 수 없다고. 담임 목사님이 NO. 그러니까 양반 평민들이 저 상놈 백정 우리 교회 계속 오면 우리 교회 나가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정이 박성춘. 결국은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셨죠. 그리고 나갔던 교인들이 다 돌아왔고 박성춘 장로님은 수많은 백정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양반과 상놈. 그래서 승동교회가 한국의 상놈 제도를 없애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편주의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때 고마움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웃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불, 20불 선물 안 사도 돼요.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선물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순교예요. 성탄 큰 헌금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고 고마움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도 와야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럼 교회는 망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생기면 나 한 사람이야. 결국 교회는 망합니다. LA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얼마나 큰 건물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세 개로 나눠져 버렸죠. 그 중에 한 교회가 써니사이드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잖아요. 세 개로 나눠져서 그 중에 하나가 써니사이드 교회예요. 담임 목사였죠. 필라델피아 교회. 견디다 못해서 결국 교회가 세 개로 나눠졌어. 이게 LA 교회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성탄절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 감사합니까?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발자국 따라가야 돼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차별 없이 적어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내 관점에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평가하고 대해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의 마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 이상으로 영접해달라고 하는 음성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나도 그렇게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절 시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장에 있게 하시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마가와 데마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누가와 함께 빌레몬을 향한 편지가 우리에게 주신 주의 편지임을 알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